사람들은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외적인 조건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혹은 외모를 보거나 또는 외모를 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전사를 처음 나갔을 때 얘기예요. 교육전사를 처음 나갔을 때 우리 교회 좀 처음 나간 사이즈 교회는 좀 아담한 사이즈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 역사는 한 80년 정도 된 교회였고, 그리고 성도들은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예배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20 이제 중반이니까 얼마나 젊고 아름다운 나이예요. 권사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사위 삼고 싶다, 사위 삼고 싶다. 야, 저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사위 삼고 싶다고 하셨던 권사님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발견하고 깨닫게 됐죠. 다들 딸이 없다는 거. 딸 있는 권사님은 절대 사위 삼고 싶다는 얘기 안 해. 아들 있는 권사님들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많이 평가를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이 특별히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들, 정말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는 도대체 어떠한 점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고 특별한 쓰심을 당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는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사야는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 애국, 애민, 애족. 이사야서를 보면 처음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시작해요.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남유다에서 상당히 강력한 왕권을 가졌고 또 나라를 상당히 이렇게 좀 일으켰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면 우시야 왕이 두 번째예요. 나라를 강력하게 일으켰던 왕.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나라의 지도자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나라가 사분오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왕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아들들 가운데 반란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사야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민족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나이는 청년의 때예요. 그런데 나라를 그리고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이 시야가 트여 있기 때문에 나라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는 한숨.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시야가 폭넓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야 되고 좀 깊어야 돼요.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다양한 분야에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13살, 남성 나이로 13살, 그리고 여자 나이로는 12살, 만으로죠. 그때가 되면은 성인식을 치러요, 성인식. 성인식을 치르는데 이 성인식의 명칭이 있어요. 바르 미츠바라는 이 명칭이 있는데, 이 성인식을 치를 때 주는 선물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줘요, 성경. 성경을 주면서 이 성경을 너의 삶의 지표로 삼아라. 성경을 줘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을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는 게 있는데, 두 번째는 시계를 줘요. 시계를 왜 줄까요?
시간은 금이다. 그것보다도 이 신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 자녀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시계를 준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보통 이 세 번째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성인식이 되면은 모든 일가 친척이 다 모여가지고 축하를 하면서 축하한다 말로만 하지 않고 뭘로 하느냐? 뭘로 해요? 돈으로 해요.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한 200불 정도를 준다 그래요. 200불 정도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거를 주는데 그 일가 친척들이 다 주는 돈이 모이면은 보통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된대요. 부럽죠? 우리 학생들. 13살, 남자아이들 13살, 여자는 12살이 되면 그런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주면은 그 돈에 대해서는 노타치. 너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관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 이제 성인이니까. 그럼 그 아이들은요,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해요. 그러면서 알아보겠죠. 저축 예금도 알아볼 테고, 이자율도 알아볼 테고. 그러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처음 공부하는 게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이 돈을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가 20살이 되기까지 이 돈을 굴리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용어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투자라는 말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하고 항상 맞물려 있는 게 뭐예요? 정치가 맞물려 있잖아요. 오죽하면 정경유착이라는 말도 있겠어요. 그래서 정치를 공부해요. 12살, 13살 이 아이들이. 근데 정치, 경제만 합니까? 안 그래요. 세상의 유행을 봐야 돈의 흐름도 보이잖아요. 문화를 공부를 해요. 몇 살 때? 12살, 13살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자신의 시야를 넓혀요. 그리고 깊게 들어가요. 그 유대인의 교육법이에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수박 겉핥기 정도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시야를 넓혀주기 위한 방법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시야가 넓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을 3천만 원, 5천만 원씩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줄 수 있으면 줘도 돼. 시야를 넓게 가질 수 있고 깊게 가질 수 있는 그 안목이라고 하잖아요. 이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런 안목이 있었어요. 나라 민족을 바라보는 안목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를 바라보는 안목도 있었어요. 당시 이 유대가 가지고 있는 입지가 어떤 입지냐면은, 위로는 아수르. 당시 아수르가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꼭 미국과 같은. 그리고 이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는 꼭 중국과 같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하고 이집트하고 항상 싸워요. 그런데 그 중간에 위치한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수르가 이시 하면은 거기 대들면은 얻어 터지겠죠. 또 애굽이 이집트가 이시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또 뷰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너무나 흡사한 것 같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국한테 맞고 미국한테 터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애가 탈까요? 여러분, 모르면 애가 탈 일이 없어. 모르면 애가 탈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고향과 같은 이 땅이 결국에 우리를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힘. 약하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약하면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맞고 저기에서 맞고. 그게 약자의 입장이에요. 약자의 입장. 군대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참들의 장난이 있어요. 어떤 장난을 많이 치냐면은 새로운 신병이 오면은 항상 신병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리모컨이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TV 옆에서 고참이 KBS 보자 그러면 KBS 틀고 MBC 보자 그러면 MBC 보고 뭐 그 역할을 해요. 막내라고 해가지고 TV 옆에서 가장 TV를 잘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고참들이 이렇게 장난쳐요. 야, 드라마 보자. KBS 틀어라. 그러면 한 명 또 고참이 또 얘기해요. 야, 나 노래 듣고 싶어. 뭐 가요톱텐 같은 옛날 뭐 그거 보자. 그럼 둘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왕고 말을 듣기에는 또 바로 밑에 있는 고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누구하고 군 생활을 오래 할지를 생각해라. 그러면 고민되는 거야. MBC를 틀 수도 KBS를 틀 수도. 고참들은 장난인데 이등병은 타령하고 싶다니까.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런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줄다리려면 그 사이에 낑겨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힘이 없다는 건 너무나도 서러워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게 될까요? 이게 숙제예요. 과연 강력한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성전에서. 할렐루야. 아멘. 자기 민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세요.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 이사야서의 특징인데, 다른 선지서들은 대부분 1장 첫머리에 선지자를 부르면서 시작해요. 호세아야 불러서 이제 시작해요. 예레미야야 불러서 시작해요. 보통 1장에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는데 이사야서는 그러지 않아요. 6장에서 불러요.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들,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꾸짖으세요. 그리고 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예요.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아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고 누려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모습이 있어요. 교회의 세 번째 역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 오늘 본문은 구약의 성전을 말하죠. 이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지금 이 당인교회 이 건물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성도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건 그 날이 개인적으로 오든 아니면 주님께서 정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심판의 날이 오든,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이 중요한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심판도 이루어진다는 것.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예요. 학교. 천국 학교. 학교 가면 누가 있어요?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뭐 해요? 배워요. 그리고 선생님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누가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즐겁게 놀아요. 물론 가끔 싸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친구잖아, 친구.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엄마들이 빈손으로 보내죠. 옛날에는 다 도시락 싸들고 다녔잖아요. 요즘은 다 학교에서 밥 먹잖아요.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하는 사람들 다 있더라고. 학교에.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천국학교. 선생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이들도 있고. 이 천국학교에서 잘 지내는 방법이 뭘까요? 천국학교에서 잘 지내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결석하지 않는다. 학교 생활 잘하는 거예요. 결석하지 않는다. 두 번째, 뭘까요? 첫 번째를 잘 지킨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교회를 통하여 축복을, 교회를 통하여 심판을. 그리고 이사야는요, 그 교회의 그 성전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기도한 거예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나라 민족을 생각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힘이며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보내주신 덕분에 참 많은 것들을 보고 왔는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물론 이제 너무나도 은혜 받은 곳도 있고 그러지만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탈리아에 있는 이 밀라노 대성당이라는 성당이었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왜 충격적이었냐면은 성당 하나를 짓는데 600년이 걸렸대요. 600년. 근데 아직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한 왕조, 조선 왕조보다도 더 오랫동안 이 건축을 하더라고요. 야.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첨탑이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첨탑. 이 첨탑에 성상이라고 해가지고, 카톨릭은 성인들이 있잖아요. 성인들, 자신들이 모시는 성인들의 형상들을 쫙 세워놨어요. 그 성인 한 명 한 명마다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스토리들을 신앙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이 사람은 이런 신앙을 가졌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순교를 했다. 뭐 이렇게 가르쳐요. 그 신앙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의 공통점, 아주 부흥해요. 발전해요. 성장해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죠.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저도 보릿고개는 몰라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그냥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이맘때잖아요. 이제 보릿고개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기인데 먹을 게 없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대한민국, 저 놀랐어요. 대한민국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가 봤더니 이제 김민재 때문에 좋아하긴 하는데 이 코리아라는 나라를 다 알아봐. 생긴 거는 중국인 비슷하게 생겼으니까는 차이니 물어봐요. 너 코리안 이러면은 코리안이냐고 되게 반가워해. 그리고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인사말들 안녕하세요. 야,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한 나라구나. 근데 대단한 나라가 된 이유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응답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보잖아요. 인터넷을, 뉴스를 보잖아요. 그럼 답답한 일이 참 많죠. 그 답답함으로 끝내지 마시고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하나님께 토로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을 가리켜서 무슨 달이라고 그러죠?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6월 한 달만이라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해달라. 기도하는 이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먼저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또한 이사야를 만나주심과 같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입혀주시고 또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